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아멘. 여기서 세상에서 생활할 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생활할 때 찾으셨죠?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2절에 보면은요,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너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냐, 또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동역자들,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을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너희는 누구냐. 사실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이제 너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이 점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활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 그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던 거는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때 거기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도 설득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전한 적이 있고요. 많은 또 고린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바울이 거기서 얼마 동안 사역했나? 사도행전 18장을 참조해 보니까 1년 6개월을 오늘날 군 복무기간 1년 6개월을 거기서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또 어떻게 했냐면 3차 전도여행 때 마케도냐에 갔다가 거기서 그리스로 내려가면서 그 그리스의 큰 도시가 고린도거든요. 한 석 달 동안 그리스에서 지낼 때 고린도도 빠뜨리지 않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웠던 일이 있었으니까 찾아갔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봐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 또 너희를 향해서 갈 때 어떤 식으로 갔는지 이거를 알려준다는 뜻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구절로 여러분의 주의를 이끄는 이유는 이게 이제 사역자들의 생활이 어떠한지, 사역자들의 사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보다는 사실 1차적으로 저에게 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같은 그 사역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구나, 이런 방식으로 사역을 했구나, 이런 걸 이제 사실 저도 사역자니까 전임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고린도후서 또 11장에 가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한 부분을 볼 때 바울이 이런 식으로 살았다면 여기 너희라고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도 이 원리를 배워서 살아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뭘 하려고 하냐면 이 바울이 또 그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그 원리로 살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았는가, 이걸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소개하는 건 1차적으로는 저에게 이제 설교하기 위함이고, 여러분도 거기 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사역하는 모습을 통해 뭔가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갔습니까? 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단순함으로 살았고 너희들을 대할 때조차도 단순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단순함. 이 단순함이라는 단어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사용됐어요. 자, 로마서 12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단순함으로 주라는 거죠.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걸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단일하다, 또 진실하다, 그리고 너그럽다, 관대하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골로새서 3장 22절에는 단일함으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함으로 번역된 그게
이 골로새 3장에서는 단일함으로 번역됐고, 또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는 너그러움, 그 가난한 가운데도 너그럽게 연보했다는 거 있죠? 거기에서 계산 없이 아주 그 관대하게 후하게 했던 것을 표현할 때 거기에 그 너그러움이란 말이 사실은 이제 단순함과 같은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단순함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하나밖에 모르는 태도예요. 그 하나에 꽂혀가지고 다른 거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잠언에서 쓰여질 때는 어떻게 쓰여지느냐, 읽어보셨을 거예요. 어리석음. 왜 어리석음이냐면 하나밖에 모르니까. 어리석음, 그렇게도 표현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단어로 표현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뭐가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냐면 하나밖에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그 관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일관되게 단일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을 여러분 단순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역자들, 목회자들도 역시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요. 11장에 보면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바울의 사역이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교회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로서, 아내로서 이렇게 이제 주님과 더 가깝게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3절에 뭐라고 쓰는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여기 단순함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단순함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하게 살아야 되지만 사역자들도 그렇게 사는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 단순함이라는 건 누구 안에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단순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으세요. 그냥 일관되게 단일한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로 나아갔잖아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단순하지 않으셨다면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머리 굴리고 복잡하고 계산하고 이랬다면 어떻게 그 십자가에 나아갈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에 나아가셨던 건 뭐냐? 아,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리고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아, 그리고 이게 이 죄인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구나.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그 일관되게 그렇게 그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단순함은요, 뭔가 하나에 꽂히면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죠. 이게 단순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에게 있어서 단순함은 뭘까요? 오직 남편만 바라는 거예요. 남편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아내는 그래 자기 남편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관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단순함의 다른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내 남편을 비난할 때라도 이 아내만큼은 그 남편에게 관대한 거예요. 계속 지지하는 거예요. 계속 애정을 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일관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단순함은 뭡니까, 그러면? 똑같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죠. 이게 그 성도들 안에 있는 단순함이고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든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대한 거예요. 너그러운 거예요. 일관된 거예요. 누가 안 좋은 평을 해도 항상 좋은 점수를 주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단순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한눈 팔지 않고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주님을 섬기는 것. 계산하지 않는 것. 세상이 그분을 비난하더라도 그분에 대해서 관대하게 늘 그분을 지지하고 따르는 것. 이게 단순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으로 생활했다 이거예요. 단순함으로 했다 이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기회가 오면 한눈 팔지 않고 그 기회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했고 계산 없이 그 기회에 집중했다는 뜻이에요. 아주 너그럽게 그리고 관대하게 그 기회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여기 중간에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바울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단순했다, 뭐 이것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려는 바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대할 때 항상 이 단순함으로 행했다. 단순함으로 대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자, 오늘날 사역자가 이렇게 자신의 성도들을 돌아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해야 된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예. 사실 계산적이면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교회 모인 성도들이 어떻게 다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시인하시죠?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고 오류투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만큼 부족한 존재라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실 필요가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 아시죠? 이런 부족함을 보면서도 여전히 관대하게 대하는 거. 그게 단순함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일관되게 대하는 거. 이게 단순함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뭐예요? 계산 없이 대하는 거. 이게 단순함이란 말이죠. 이 단일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너그럽게, 관대하게 대하는 걸 잃어버린다면 단순함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단순함이란 말을 여기다가 적용시키는 이유를 알겠죠? 성도들을 대할 때 관대하게, 너그럽게, 일관되게, 계산 없이 그렇게 대했다는 게 바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이요, 100% 흠이 없다. 그럼 여러분은 그때 하늘나라에 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늘에 있으면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 흠이 있다. 흠이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땅에 있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틈에 있다는 걸 본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썼는데요. 지금 고린도후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쓴 이유가 뭐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잖아요. 거기에 보면 파당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서로 고소하는 일도 있고요. 또 음행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라도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지금 다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희들을 단순하게 대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관대하게, 너희들에게 일관되게, 너희들에게 지지를 보내면서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을 권면하고 있지만 너희들에 대한 그런 나의 애정이나 사랑은 변함없이 이렇게 향하고 있다. 이걸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이런 그 단순함은요, 바울과 그 동역자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도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단순하다는 거 아세요? 그냥 그분은 우리에게 꽂혔어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드러나요. 우리에게 실수가 나타나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우리 편에 서서 변호하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걸 믿으세요? 사탄이 고소할지언정 주님은 어떻죠? 우리 편에서 우리에게 대해서 관대하게 계속 변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분 안에 있는 단순함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요. 이런 단순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이런 단순함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면 이제 주께서 구원해 주신 그 성도들을 대할 때 단순함으로 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대할 때 그렇게 단순함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섬김을 거래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거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돌아오겠지. 여러분, 이거 거래예요. 이거 단순한 게 아니에요. 계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대우를 받겠지. 이건 거래예요.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찌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저 사람을 변함없이 내가 대하겠다. 일관되게 대하겠다. 관대하게 대하겠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던 단순함이라는 거죠. 바울의 삶의 태도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꽂혔고 단순하게 사랑하십니다. 내게 많은 부족함이 드러났어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너그럽게 대하시는 거예요. 관대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지체들을 섬길 때, 가족 구성원들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순함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함으로. 예, 여전히 저 죄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단순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 고린도전서 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 진실함은 그 누룩 없는 빵을 표현할 때 사용됐어요. 5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8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물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여기 이제 진실함이 사용됐어요. 이 진실함은요, 깨끗한 거, 맑은 거,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와 반대되는 의미로서 여기 진실함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오염된 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것이 들여다 보입니까? 탁한 물.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떤 휴양지 같은 데 가보면,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아래 이렇게 그 외국에 어떤 산호초가 있는 그 바닷가 안에가 너무 맑아서 그 안이 다 들여다보이는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들을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야, 물이 어떻게 저렇게 맑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맑다 보니까 안에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들여다보이는 거죠.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맑은 게 있고 이렇게 오염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1장 10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그랬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육체의 지혜와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육체의 지혜는 뭐예요? 오염된 것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은 뭐예요? 깨끗하고 맑은 것이에요. 자, 교회를 섬길 때 바울이 취했던 방식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을 택했던 것이죠. 그럼 육체의 지혜는 뭘까요? 육체의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 전에 체득했던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죠. 바울은 그런 식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은 뭐예요? 어떤 식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보세요. 거기 17절에. 2장 1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이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이 지금 진실함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부패시키는 거는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하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섬길 때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으로부터 배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때 신학교에서 유행했던 학문이 뭔지 아세요? 교회 성장학이라는 거였어요. 이걸 목사님들이 될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면 이 교회 성장학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코카콜라를 팔 때 어떻게 하면 잘 팔리느냐?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면 교회 그 성도들을 구매자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많이 몰려오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코카콜라 이 회사에서 말하자면 코카콜라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막 이거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염된 거죠. 이거는 여기 보니까 육체의 지혜로 하는 거죠. 이런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말씀대로 섬기려고 했다. 그 말씀대로 너희들을 가르치려고 했다.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함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걸 말할 수 있어요. 진실함에서 난 자는 어떻습니까? 1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이 진실함에서 난 자는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교회 일을 할 때 항상 머리 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루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손쓰고 계신다.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육체의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의 꾀로 아까 교회 성장을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교회를 급작하게 키울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몸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 중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한다는 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라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부족함을 드러났을 때 이게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꾀로 저 부족함을 바로 잡아줄까라고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개입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건지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끄실 수 있고 그럼 거기에 뭐가 생길까요? 여유가 생기죠. 거기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에 속한 진실함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가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 세상에서 했었던 지혜를 가져다가 교회를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도 가는 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다루는데 나만 다뤄요? 저 성도는 안 다뤄요? 저 성도도 다루는 거죠. 그리고 저 문제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안 다루시나요? 진짜 구원 간증을 했는데 옳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계실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더 열이 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안다. 그래서 이 1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이보세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한다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그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섬김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제 가슴만 답답하고 힘들어지고 끙끙거리겠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뵈지 않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야 하고 교회 안에 성령님 계시죠? 안 계셔요? 계시죠? 근데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꾀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그건 부작용이 생겨요. 그게 바로 인간의 관점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뭐가 됩니까? 육체의 지혜가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다는 말이 뭐예요? 세상에 보면 부조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슴 철렁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자들이 힘을 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불평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딴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면서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을 하는 거라고 여기 바울이 말했어요. 뭔가 수고를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행하는 거라는 거죠.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나는 그냥 끙끙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정신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의 직장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나의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뭔가 이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입장에서만 그냥 생각하면 몹시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라도 하나님 계셔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을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택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결정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결국 어떨까요? 낙담하지 않고요. 주님께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교회는 예를 들어 사건이 하나 터지면 또 다른 게 터질 수 있고 그게 또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하기 시작할 때 그게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일했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섬겼다고? 세 번째는요, 여기 보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나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바울은 뭘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가능했다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기가 섬김의 기회를 갖게 된 게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자격이 없다고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핍박했던 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섬김이 불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혜는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잖아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사람은 어떨까요? 절대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기회가 주어지든지 겸손하게 일한다는 거예요. 대우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해서 일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런 수고로 뭔가를 얻기 위해 거래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은 뭔가가 오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일하는 그런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은혜 때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은혜로 일하는 사람은, 은혜로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건 거래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섬깁니까? 내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나에게 오겠지. 거래죠, 그거는. 내가 지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그 거래죠. 그 은혜로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대우가 오겠지. 이것도 거래죠. 이거 은혜로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나올 걸 기대합니까? 당연히 기대하죠. 그럼 그 기대하는 게 나쁩니까? 아니, 지극히 정상적이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나타날 걸 기대하거든요. 근데 변화가 나타나면 어떨까요, 제가? 격려가 되겠죠? 힘이 되겠죠? 근데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말씀을 선포를 다음 주부터 중단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어서 격려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일하는 동기 자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섬기는 건 뭐냐면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지당한 거다. 그 은혜 속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 은혜에 자극받아서 일하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어떤 사람에게 친절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다가 따뜻하게 하고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으로 또 오는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았다면 교회 사역을 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더욱 그렇게 했겠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은혜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사람은 모든 일을 그래서 감사함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기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처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초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지금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처음 만났을 때의 심정으로 계속 섬기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자, 애석하게도 사람들은 익숙하게 되면 식상하게 여기고요. 실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귀하게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모든 걸 알만한 걸 알았다고 해서 식상하게 여겨지고 실증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면 안 되죠. 처음에 배우자를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쫓아다녔다면 나중에 얻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더 잘해야죠. 근데 배우자에게 실증을 느낀다. 이거는 제대로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 배우자를 허락하신 은혜를 모르는 거죠. 자녀를 얻을 때 처음에 기뻐했다. 그러면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쁨으로 그 자녀를 대해야 되죠. 실증을 느끼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는 거죠. 내게 무슨 일거리가 주어졌다. 그게 정말 귀하면 그 일을 못하는 그날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즐겁게 해야 되는 거죠. 내게 무슨 재능이 있다. 그러면 그 재능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재능을 기쁘게 여기며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은혜를 존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을 알지 못하면 금방 실증을 느끼고요. 금방 돌아서게 되고요. 금방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그가 떠나는 날까지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을 실증 느끼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섬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요, 여기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뭐였어요? 단순함으로 섬겼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섬겼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야, 여기서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이렇게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길 원하십니까? 그럼 이 3가지 원칙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분명히 이런 삶의 방식이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던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살 때 양심에 꺼리낌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섬김에 있어서 기쁨을 잃었다. 그러면 단순함을 잃어버린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이 아니라 육체의 지혜로 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라 계산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주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면 여기 3가지, 단순함,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섬긴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오늘 나는 어떤 자세로 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세로 지체들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많은 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관되게 주지 못하고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상처받으면 어쩌나. 이게 상처받으면 어쩌나 때문에 섬기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상처를 받는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그 상처가 두려워서 손을 내밀지 못하는 거죠. 상처가 두려워서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좋은 대우를 받으려고 계산하다 보니까 용기 있게 섬기질 못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시당하면 어쩌나. 여러분, 무시당하면 무시당한 사람이 손해가 아니라 무시한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주님 섬기는 데 있어서 식어지거나 일관됨을 내려놓거나 관대함을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관되게 단순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내 가족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위치에서 단순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단순함 잃어버리면 결국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기쁨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자, 사람들이 어찌하든 환경이 어찌하든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육체의 지혜로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뭐가 문제냐면 자꾸 세상 눈의 관점으로 교회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육체의 지혜죠. 예를 하나 들어보죠.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교회를 자기의 개인 소유로 생각하는 거 옳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냐하면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걸로 착각을 해서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키워놓은 것처럼 생각해서 나중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에게 그것을 목회지로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맡아서 하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물려주는 거죠. 소명도 없는 아들인데 그 좋은 일자리를 물려준다는 개념으로 물려준 거죠. 여러분, 이거 옳습니까? 이건 옳지 않죠.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목사인 아버지에게, 그런데 이 자녀가 너무 잘 배웠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개척될 때 어떤 믿음의 원리로 시작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훈련을 잘 받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넘겨받게 되면 그런 처음에 그 교회에 세워진 그 목적과 취지대로 계속 갈 수 있는데 헌신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거를 기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을 동의해서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그러면 그건 나쁜 겁니까? 그건 나쁜 겁니까?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무조건 아들에게 물려주면 세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지혜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교회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위협하려고 있는 거죠. 무조건 아들에게 물려주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물려줍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사장은 물려주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상속이란 말이 나옵니까? 상속이 뭐예요? 물려주는 거죠, 자녀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뒤에 그분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감독 역할을 했는데 그거는 비난받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이렇게 회사를 세습한다, 뭐 한다. 아니, 세습이든지 상속이든지 적법하게 하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무조건 그런 걸 문제시하는 그런 눈으로 기독교가 계속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것, 교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것조차도 세상의 관점으로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육체의 죄예요. 오염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이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은혜는 겸손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은혜는 군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 교회는 종들의 모임이죠. 주인들의 모임입니까? 종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들이란 말이죠. 성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섬길 때 어떻게 각각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낮게 여기라.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무언가 어떤 지체에게 허점이 보일 때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 그 허점을 메꾸기 위해서, 그 허점을 돕기 위해서, 그 허점을 또 이렇게 내가 티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협력하기 위해서 내가 있다. 여러분, 그게 올바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사는 것을 생각해서 그런 부족함이 보인 지체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허점 없습니까? 나는 말에 실수 안 합니까?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뜻대로 항상 온전히 순종합니까? 그리스도를 실망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나에게도 있죠. 근데 그리스도는 어떠셔요? 변함없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일관되게 나를 대하는 거 아닙니까? 관대하게 너그럽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게 이렇게 이제 같이 엮어줘서 살게 한 그리스도인들, 지체들, 이 지체들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부족함을 내가 메꾸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족한 게 드러나는데도 나를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기회를 얻는 대로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가 어떤 세상에 살아갈 때 기회를 얻을 때도 그렇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도 그렇고, 기회를 얻는 대로 여러분 단순함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섬기길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것입니다.